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또 논란이 많은 구절 중 하나죠.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갑자기 튀어나온 네피림은 또 뭘까요? 바로 이 질문들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맸죠. 오늘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을 살펴보고 이 이론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열쇠를 찾기 위해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시간 여행을 떠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맥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장 대중적인 설명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셋 자손설이라는 건데요. 교회나 성경 공부에서 아마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 착한 남자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나쁜 여자들, 즉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유명한 이론이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마이클 하이저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설은 여기에다가 셋의 후손 남자들, 가인의 후손 여자들 이라는 설명을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죠. 본문에는 전혀 없는 말을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논리적 도역 아닌가요? 이 이론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본문 어디에도 셋이나 가인의 숫자도 안 나와요. 둘째, 홍수 이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자들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특정 가문 남자들만? 좀 이상하죠? 셋째, 그럼 죄인은 전부 여자들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이론으로는 네피림이 대체 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클 하이저 박사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한마디로 이 이론은 본문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어떻게든 피하고 없애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대징적인 이론이 틀렸다면 대체 정답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사실 성경 바깥에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는 배경 지식, 즉 맥락 없이는 창세기 6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우리는 그 상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퍼즐 조각의 이름은 바로 압칼루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인데요. 대홍수 이전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지혜와 문명을 가르쳐준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해요. 어때요?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랑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연대표를 보면 우리가 왜 이 중요한 맥락을 놓쳤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고대에는 압칼로 이야기가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해서 초자연적인 해석 대신 다른 설명을 내놓았고 그게 수세기 동안 표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주 최근에 와서야 학자들이 이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아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이저 박사가 창세기 6장에 관한 수많은 주석서를 다 뒤져봤는데 압칼루라는 단어를 언급이라도 한 책이 단 2권뿐이었답니다. 딱 2권이요.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이 정보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는 창세기 6장 해설서에 이 메소포타미아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건 죄송하지만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책입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빼고 쓴 천문학책 같은 거죠.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면 업데이트를 해야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어떻게 된 건지 흐름이 보이시죠? 처음엔 모두가 알던 압칼루라는 원래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거물에 의해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초자연적인 해석이 밀려나고 그가 주장한 셋 자손설이 1000년 넘게 대세가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경을 처음 썼던 사람들과
그걸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메소포타미아 맥락을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해석을 복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분석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원본의 맥락을 모른 채 하는 해석은 그냥 추측일 뿐이라는 것. 우리의 시대의 생각을 고대 텍스트에 덮어 씌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원본의 세계를 무시함으로써 창세기 6장 말고 또 어떤 고대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